마이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점검 중입니다. 음량 점검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랫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터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놀랍고 놀라운 세력들 속에서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지 못한 믿음 속에서 오직 주님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력들을 이기고 멸망시키실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깨닫게 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소망의 길 끝까지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또한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미혹과 핍박과 방종의 어려움 또한 식어가는 예배의 열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소아시아의 7교회와 또 요한사도가 있었습니다. 요한사도는 반모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사도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를 거니시고 또 붙드시는 모습을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7인과 7나팔 7대접의 말씀들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교회는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7대접을 부은 천사 중 하나가 요한사도에게 음녀가 심판받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가 그 음녀의 모습을 보는데 붉은 옷을 입고 있었고 휘황찬란한 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붉은색의 짐승을 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미혹될 만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순교한 이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녀의 모습을 보며 요한 사도는 크게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놀라지 말라는 듯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요한 사도를 진정시키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놀라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위로하심을 듣고 놀라지 않게 하심을 들으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천사는 요한사도가 놀라니 왜 놀랍게 여기느냐 묻습니다.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는 식의 말투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사에 전혀 놀랄 필요 없다는 식의 태도도 이해할 만합니다. 요한사도가 환상 중에 봤었던 음녀와 그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지껏 요한사도는 환상에서 본 것들을 보고도 음녀의 모습과 음녀의 정체는 처음 보기 때문에 혹은 저 음녀의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나 강한 세력이 저렇게나 미혹적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놀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천사는 그 음녀에 대해서, 그 짐승에 대해서 비밀을 알려주기로 합니다. 도무지 요한 사도나 인간들이 봐서는 알 수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천사가 여자와 그 짐승의 비밀을, 그 환상의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이야기합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음녀, 여자는 어린 양에게 속한 14만 4천의 노래 말씀이 있는 계시록 14장 4절에서 가장 먼저 나왔었습니다. 7머리 10뿔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잠시 간략하게 이런 게 있다라는 식으로만 묘사되었던 여자와 짐승을 이번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천사가 다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 표현합니다. 이 음녀는 무엇이고 이 짐승은 어떤 것이다 라고 다른 해석을 이야기를 하고 다른 상징을 이야기를 하면 이제 모두 틀린 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가 어떤 건지 알려주겠다 이야기를 했고 짐승도 음녀도 이 해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천사는 이 음녀와 이 짐승이 무엇인지 대하여 설명합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천사가 설명을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설명은 18장 24절까지 이어서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그 말씀까지 쭉 이어서 나갑니다. 천사는 내가 본 짐승이 지금 없긴 한데 전에 있다가 나중에 무적행으로 올라와서 망하게 될 자다라고 요한 사도에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짐승에 대한 묘사는 바로 뒤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보고 놀랍게 여길 짐승으로서 똑같이 묘사합니다. 또 11절에서도 또 똑같은 긴 묘사로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보니 이 특징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를 잘 봐보라고, 이해하라고 말씀하는 듯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나중에 돌아올 이 말씀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는 그 짐승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짐승의 정체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방하는 자입니다. 또 이 짐승은 장차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올 자고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은 무적행에 갇혀서 보이진 않지만 언젠가는 무적행에서부터 다시 올라올 것이 바로 이 짐승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무적행에서 온 짐승은 결국은 다시 멸망하게 됩니다. 이 짐승의 멸망은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말씀을 합니다. 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길 것은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표를 받지 못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지금 요한 사도에게 왜 놀라냐고 그 짐승과 여자에 대해서 정체를 알려주겠다고 말해놓고 이렇게 같은 놀라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놀랄 건 너가 아니라 땅의 사람들이다 라는 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이어서 짐승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짐승의 생김새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 설명합니다.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천사는 짐승의 7머리와 10뿔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천사가 해석해 주기 앞서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라고 운을 뗍니다. 이 말은 짐승의 수가 666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계시록 13장 18절의 말씀 때 지혜가 여기 있으니 라는 말씀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원어를 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마음, 이성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혜와 함께 이성적으로 마음을 써서 한번 봐봐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7머리와 10뿔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지혜롭게 생각해보라는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알려주다 말고 왜 이런 말을 시작을 했냐 하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이들만 깨달을 만한 내용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미혹하는 세력에 미혹되어 있는 채로 이야기하는 이들의 말로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할 것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먼저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 표현합니다. 7산이라는 것은 웹타오레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로마를 기록하는 기록자들에 의해서 로마를 부를 때 자주 쓰던 표현입니다. 실제로 티베르 혹은 테베르라고 부르는 강의 왼쪽에 7개의 산처럼 생긴 언덕이 있습니다.
그곳에 자리 잡은 부락들에서 로마가 시작되었고 그 7 언덕의 도시에서 로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7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천사가 무엇을 의미했다 하더라도 요한 사도가 들었던 웹타오레라고 하는 원어를 들으면 7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 로마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 여자가 7 산, 즉 로마의 세력처럼 들려져도 크게 다르게 느껴지는 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상징하는 바를 다 전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다른 것을 더욱더 상징하고 있긴 합니다. 반면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힘과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완전을 뜻하는 7 산이라는 뜻이니까 완전한 힘과 권세를 가진 사단의 권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인 것 같기도 하고 완전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듯한 음녀의 모습입니다. 10절에 요한 사도에게 일러준 천사의 말에 의하면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기도 하고 동시에 7 왕이라고도 합니다. 이 7 왕을 로마의 역대 황제들 아니면 역사에서 망했던 강한 제국들과 연결시켜서 표현들을 하지만 이것은 상징을 말씀하고 환상을 드러내는 상황 중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종말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7 왕이라고 하는 건 짐승의 권세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 권력 정도로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 7 왕 중 5은 망했습니다.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표현합니다. 여지껏 그래왔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오긴 할 건데 온다고 해도 정말 잠시만 머물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요한 사도에게 그 짐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11절에서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지만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 멸망에 들어갈 그 짐승을 말씀합니다. 게다가 천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한 그 짐승 중 8째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머리는 7인데 8째 왕인 걸 보니 부활을 모방을 했으니 7째 왕이 죽고 부활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8번째 왕이 됩니다. 7째 왕이 부활까지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따라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그뿐입니다.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8번째 왕이라는 건 그냥 8번째 왕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고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짐승은 누구고 8번째는 무슨 의미고 이들이 할 건 무엇이고 무슨 존재고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존재가 8번째의 그 권세를 따라한 그 악한 존재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천사는 요한 사도에게 7 머리를 설명해 줬고 이제는 10뿔 10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앞선 11절까지의 말씀에 7 머리를 설명을 했더라면 이번에는 10뿔을 설명합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10왕입니다. 보이는 10뿔은 10왕의 이야기인데 그 미래를 포함한 말씀입니다. 10뿔이 말씀하고 있는 10왕은 짐승과 함께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적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짐승까지 언급해가며 짐승과 함께 권세를 받을 것이고 10명씩이나 되는 왕에 아직도 나라를 얻지 못한 상황이니 나라를 얻으면 또 얼마나 강한 권세를 펼치려 들까요? 임금이긴 한데 임금처럼 권세를 받을 뿐입니다. 10개의 뿔, 왕, 멋있고 위엄있게 눈으로 그렇게 보였을지 몰라도 결국 천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은 그겁니다. 그저 한동안만 권세를 가졌다가 멸망할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저 권세를 짐승들에게 주는 행동들은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있다라고 하는 그 열왕들의 모습을 알 수 있고 아주 기꺼이 그리고 당연하게 자신들의 권세를 자발적으로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합니다. 용과 두 짐승의 때에도 용도 3번의 실패 끝에 바닷가에 서서 바다에 나오는 짐승을 기다렸듯이 짐승이 나오니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었는데 아마겟돈을 준비하고 있는 최후의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을 기억하게 합니다.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천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건 저건 그저 한동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저들의 모습, 저들의 권세의 모습을 떨치겠지만 그것은 한동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말씀에서는 이들을 이기실 이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열왕, 짐승, 뿔들, 머리들 어떻게 모은 세력들이었던 무슨 아마겟돈 전쟁이었던 이들이 그래서 싸우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어린 양이십니다. 맞습니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우리 어린 양 예수님과 싸우려고 이들이 세력을 모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이기실 터이요 라고 말씀을 하는데 니케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명하게 너무 당연하게 이길 것을 이야기를 하는 표현입니다. 천사가 어린 양과 싸우려고 하는 저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데 어린 양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를 할 때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드러내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왕, 바로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너무나 당연하게 이기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말씀에서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라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바로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전쟁에서 그 악한 권세가 열심히 모아놓은 그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이겨주실 그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편에 선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택하여 주신 그 진실한 자들은 종말의 때에 있을 법한 그 큰 전쟁에 있어서 그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 신실함을 입증해내 버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들의 거룩함을 지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예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구주심을 말합니다. 천사는 이번에 음녀가 앉아있던 많은 물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8절에서 14절까지 음녀와 짐승의 정체와 그들의 패배를 예언하던 천사가 이번엔 음녀가 앉은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물은 백성, 무리, 열국과 방언들입니다. 모든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류와 세상, 전체적으로 인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인류 위에 군림하듯 앉아있는 음녀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저랑 상관없는 일처럼 그냥 대충 이렇게 짧게 설명하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이게 지금 천사의 말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는 요한사도에게 왜 그걸 놀라고 있냐며 너무 당연한 것을 다 설명해 주면서 비밀이라 할 것도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런 거 아무 의미 없고 예수님께서 다 이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불, 그래서 그 짐승, 그래서 그 음녀, 그들은 그냥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파격적인 최후의 말입니다. 나중 가서는 미워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그 음녀 바벨론처럼 그 바벨론조차 짐승에게 상대편처럼 보여버려서 스스로 파멸해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전혀 권세라고 할 수 없는 모습이고 감히 예수님께 대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조차도 허술해도 너무 허술하고 허무해도 너무 허무한 그러한 권세입니다. 결국 저들은 알아서 멸망해 버릴 것이고 악은 악으로서 심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23장 29절에서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여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라고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한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옷감도 비싼 걸 입고 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고 손에는 금장까지 들고 있었던 아주 휘황찬란하고 미혹당할 만한 아주 강한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였던 것에 비해서 지금 음녀가 망해버리는 모습은 너무나도 순식간이고 허무합니다. 그렇게나 놀라고 놀라웠던 악의 세력이 그저 저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천사가 강조라도 하듯이 요한사도와 이렇게 대화합니다.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17절의 말씀 앞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원어가 써 있어서 16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살라 버렸던 건 17절의 말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그렇게 멸망하게 하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뜻대로 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녀가 이렇게 알아서 혼자 망해버리는 그 모습은 모두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13절에서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저들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서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 그 뜻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나라를 주신 시간, 그 시간을 말씀했습니다. 뭔가 짐승과 열왕이 세력을 얻는 듯해 보였던 그런 시간이지만 그마저도 그 자기들끼리 본인들끼리 해치는 시간일 뿐이었고 그마저도 긴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의 후예들은, 사단의 권세들은 알아서 그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그 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응한다라고 하는 원어는 완성되다,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대적들을 멸망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은 놓침이 없으시고 틀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 권세를 잡으시는데 전혀 큰 어려움이 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저 순교자의 피를 즐기다가 멸망할 악인의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놀라고 놀랐던 요한 사도에게,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일곱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날 그 세력들을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천사는 연하여서 요한 사도에게 또 이미 끝나버린 세력을 설명합니다. 얼마나 덧없는 것에 놀라고 있었으면 그걸 답답하기라도 했는지 끝까지 구체적이게 여자에 대해서 상징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정확하게 글자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음녀도 짐승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겼더라라고 놀랐던 그 요한 사도에게, 못지않게 놀랐던 교회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당연 모든 사단의 권세가 눈에 보이듯 귀에 들리는 듯 해도 담대해야 하는 이들이지만 그 와중에도 그 악하다고 하는 이들이 어떤 이들인지 설명해 줌에 따라서 그걸 놀랄 필요가 없다, 왜 무서워하냐라고 의아해할 만큼 강력하게 그건 무서운 게 아니라고 달래는 듯한 어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담대하게 하시는 음성에 더하여서 이제는 아주 대놓고 저 악한 권세를 고발하는 천사까지 별것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이겨주실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담대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 악한 권세가 득세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참담하게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고 하니 얼마나 아득해지고 또한 좌절하게 되고 또 저 권세가 점점 더 힘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오늘 천사가 알려줍니다. 저들이 어떻게 세력을 쌓고 무슨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였든, 7번째 왕이 죽고 8번째 왕이 부활을 하였든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세상입니다. 저들을 정하신 때에 다 멸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최후를 약속하여 주셨고 저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의미 없는 존재들인지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건 이렇게까지나 큰 차이가 나도록 능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주인 중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음성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듯이 저 악한 권세가 길지 않을 것을, 아주 잠시일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기다리게 하시고 끝까지 이긴 자들 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온갖 영들을 보고 권세들을 보고 살아가는 세상에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미혹과 핍박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희들 붙들고 믿음 속에 나아가면 오직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실, 모두 멸망시키실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겠지만 어린 양께서는 모든 주들 중에 주님이시고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악한 모든 세력들을 능히 너무나도 당연히 이겨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이들, 오늘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의 두려운 것들이 놀랍지 않은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놀랄 것은 오직 저희의 왕 주님 앞에서 놀라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들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능히 이기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나라, 선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지도자들의 청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선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리게 인도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민석 청년이 수술 일정이 있습니다. 강민석 청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 고침을 하는 의사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